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 267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부터 본 말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 질책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의견이 다른 교회, 그 결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당파가 생겼고 그 당파를 중심으로 그 싸움이 점점 짙어져 갔다. 그렇게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갈라짐을 면하지 못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계층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성을 가진 교회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면, 한번 네 편 내 편 만들어 싸우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의 날을 나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멈추라고 하냐면 판단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춰라. 그만 생각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판단하는 것도, 또 사도를 판단하는 것도, 또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바울을 판단하는 그 판단까지도 다 멈추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은 바로 이 판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질책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자 그대로 판단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내가 미성숙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판단의 대상으로 다 끌어다 놓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게 너무나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좀 도움을 주려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판단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교회를 갈라놓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이제 복음마저도 판단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우상 신전들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초라해 보이고, 또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미련하고 볼품없는 복음이다라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도 이처럼 판단해 버리는데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건 질병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성도들이 봤을 때 바울도 나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요, 판단을 멈추지 않았더니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다 판단해버리고 자신들만 높아져서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멈추지 않았더니, 판단을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성숙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멍과 상처투성이로 다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판단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그들이 바로 교만했기 때문인데요. 교만은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선 안에 바람이 가득 들어가서 풍선이 팽창해서 커졌다고 해서 그 풍선이 진짜 그만큼 커진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은 거부하고 영광의 예수님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를 영광의 모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만 기억하고 그 약속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다. 나는 아주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그 결과 이미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존귀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복음도 작게 여기고 바울도 작게 여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는데, 가르쳤는데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부족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그들의 날선 비판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3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괘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판단받는 일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도 나에게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판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사람의 판단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판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날선 비판을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뒷담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또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구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더 배신감이 들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누군가 나를 모함했다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배신감이 들면서 사람이 싫어지고 마음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 그 판단의 주도권을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만이 참이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짜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빨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빨리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 교만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순간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의 주도권을 맡길 때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작은 틈이었던 교만을
방치한 결과 교회가 갈라지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작은 틈으로 시작했던 분열이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 판단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급한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인생에서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이 판단하는 일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을 그만둘 때 판단을 그만두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판단이 멈춰진다라는 것이죠. 긍휼하게 여길 때 판단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판단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해 판단하고 있는 교회를 그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울에게 그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바울 자신이 사랑으로 변화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품기로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닫힌 기회의 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에게 기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회의 문이 열린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판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판단했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판단이 멈춰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우리가 다시 열어주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여 물질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